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가르쳐 준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가르쳐준 기도처럼 우리가 은밀한 중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기를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지혜, 참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열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주님 가르쳐준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 나라 지금 우리의 심령의 전 하나님의 나라 이제 다시 오실, 그리고 이 안에 이루어진 나라, 그리고 주님의 심판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또 말씀하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되 이 땅에서 이루어짐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매일 구할 것은 하나님이 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먹고 마심도 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하라. 그리고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간다. 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늘 용서해야 되고 그 용서받은 것만큼 우리도 용서를 해주고 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 많은 인생인 것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가 범하는 자범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사함을 입고 그래서 늘 의로운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어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면 좋은데 늘 연약하기 때문에 악에게 지기도 하고 또 악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시험, 세상의 시험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저렇게 시험을 만나고요. 또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는 사탄 원수마귀의 그러한 권세 아래에서 그들의 유혹을 우리는 늘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때때로 아주 순간순간 우리는 날마다 느낍니다. 시험은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왔지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얼마나 시험에 잘 노출되어 있을까요? 하면 뭐 그 시험은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을 받으셨으니 우리에겐 또 얼마나 핏발치는 시험에서 늘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으로서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 시험을 들지 않게 이기게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는데 특별히 이 시험하는 자의 대표가 누굽니까? 사탄. 아담도 사탄에게 넘어갔고 예수님도 그 40일 동안 밤낮 주야로 금식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준비하실 때 또 사탄이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마귀 사탄의 시험에 늘 대상자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험을 해도 마귀의 시험은 단독적으로 임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시험에 사람으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못하고요. 이 단독적으로 지 혼자서는 못하고요. 어떻게만 일어나냐면 반드시 대상자의 호응을 얻을 때, 예를 들어서 악한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을 때 그 꼬드김에 그 유혹 때문에 넘어갔을 때만 그 악에 그 시험이 들릴 수 있었지. 만약에 저들이 그 악에 대해서 미혹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다면 호응하지 않았다면 시험에 어떻게 해요? 들을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었겠죠. 그 대상자를 분명히 딱 두고 사탄은 움직이는데 그 대상에 움직이는 바에 호응을 할 때만 이 시험을 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이냐? 내가 호응할 수밖에 없는 나, 연약할 수밖에 없는 나, 내가 또 넘어가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내가 이러한 것에 반응하지 아니하도록, 말하자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사탄이 나에게 막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지만 그럴 때에 그 시험에 들도록 내가 스스로 반응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마귀의 시험이 어떻게 온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결국은 내게 시험이 드는 것이 사탄 때문이야. 저 마귀가 나를 깨요 라고 했지만 무엇이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서 악한 것이 일어나가지고 내 욕심이, 네가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만큼 높아질 거야, 하나님만큼 될 거야, 그래서 너 먹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높아지고 싶었고 그 다음에 더 큰 유혹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욕심이 잉태하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죠. 사망을 낳도록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풀릴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호응은 누가 하는 거냐? 내 안에서 욕심이.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정욕, 욕심, 내 안에서 미혹하고 유혹에 철저하게 싹 움직일 만한 것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시험할 대상자로 여기고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나의 이 안에 있는 욕심, 내가 반응할 수 있고 호응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저들의 시험이 올 때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음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했지만 시험이 안 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험이다 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귀하냐? 시험을 통하여 첫째, 시험을 만날 때
내가 이 시험을 통하여 내 믿음이 시련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나님은 해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 시험마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잘 이겨내리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이기라는 것입니다. 또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보면 우리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 이끌려서 그 사탄이가 악한 것을 가지고 꿰어 돌아가서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시험을 들게 하죠. 욥기서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특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거나 그 시험을 통하여 더 온전하게 하시는 뜻은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시험을 주시기 위한 시험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는 뿐더러 시험을 주시기를 기뻐하셔야 되고 시험을 주시는 분도 아니시다. 다만 우리 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 결국 무엇이?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안에 욕심으로 인해서. 그리하여 우리가 시험을 결국 확 들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시험에 들고 난 다음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누구 탓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내 욕심을 이기지 못한 연고로 인하여 오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가만히 치부를 들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악함,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으로 인해서 이러한 시험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내가 연약해서 넘어가고 내가 연약하여 이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 가운데 내가 기쁘게 여길 것은 이 시험을 통해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인내하심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나는 믿어. 그래서 어떻게 끝까지 참아 인내함으로 이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지요. 시험이라는 낱말을 이렇게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어저께도 우리가 죄에 대한 낱말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하나는 빚을 지다. 하나는 빗나가다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빚진 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죄, 그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거, 불신앙, 불순종하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시험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험은 특히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시험에 합격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시험에 합격하다라는 것은 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험 치는 거예요. 시험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복이 와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면 대학에 들어가고 또 그것을 통과하면 공무원이 되고 통과하면 무엇이 되는 것처럼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시험에 합격하면 이 시험을 이기면 결국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을 위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통해 영광 받으시죠. 예를 들자면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로 모리아산에 바치고 칼을 딱 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주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릴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딱 칼을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시험들. 그래서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런 믿음으로 내가 인내함을 통하여 더 정금과 같은 믿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증거가 되어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시험들도 더러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길 기뻐하시거나 하나님 직접 주시는 시험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까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의 번성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게 하시는 그런 결과를 내는데 우리가 결국은 무엇이냐? 무슨 상황이든 어떠한 길이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없다. 할 수 없다. 믿음의 씨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길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아브라함은 시험이라기보다 오히려 축복이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인정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지금도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 너가 이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었고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조상이 되었죠. 또 그 다음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어떤 사람을 갖다가 아예 탁 좌절시키는 시험. 그래가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기면 상을 주기 위한 시험이 있었다 그러면 시험이 한 가지는 뭐냐면 낙심을 주기 위한 시험이죠. 이거야말로 진짜 악한 사탄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거죠. 낙심을 갖다 주고 쓰러지게 하고 결국은 넘어지게 해서 그 올무에 빠지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떠나게 하는 거. 악한 사탄 원수마귀는 하여튼 어떻게 됐더니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니까요. 결국은 이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 시험, 이기지 못하는 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놓고 불신앙하며 뒤돌아서게 만들죠. 그런데 똑같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시험이 될 때는 어떤 결과를 내는 결과가 있습니까?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고난이에요.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은 환난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이겨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긴 자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뜻을 이름으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슬픔,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욥의 고난도 그렇고 다윗의 고난도 그렇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고난과 시련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 앞에 이기는 시험,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험은요.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승리의 길을 내는 자로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은 늘 노출되어 있어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시험을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다 이기셨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시험들이 와. 너에게 낙심을 갖다 주는 시험으로 올 거야. 그리고 또 때로는 너희에게 이기는 시험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할 거야.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처럼 말씀으로 이겨.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리고 너희도 말씀을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너희도 말씀으로 이겨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시험을 안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 시험 안 만나면 좋아요. 특별히 안 만날 수 있는 비결, 이 사탄의 계기에서 넘어갈 수 않는 비결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욕심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이죠. 악한 거,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반응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시험에 넘어가니까 하나님 내게 악에게 지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악함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넘어가게 한다는 것이었다고 하나님 아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시험에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요즘에 현대인들 제일 좋아하는 돈. 이 돈 시험이 굉장히 커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멸망에 빠지게 한다. 시험이 올 때 이 돈으로 오는 것들로 인해서 올무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거, 하나님 이 물질 돈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경우들이 이 돈, 그 다음에 여자, 남자, 뭐 이런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명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되니까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돈 모아야 되니까 11조 성수를 안 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등한시하고 결국 이게 굉장히 큰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나는 그 악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탄이가 나를 올며 확 넣는 건데 우린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이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욕으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멸망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어떤 유혹,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남녀관계, 아까도 말했듯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욕심, 탐심, 정욕 다 무엇이 갖다 주는 것입니까? 사탄이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이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육적으로 타락하고 생각으로 타락하고 눈으로 타락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시험에 드는 자에게, 계속 거기에서 옮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멸망으로. 또 마지막으로 어떤 또 시험이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이런 두 가지 물질, 돈이나 또한 여자, 남자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 정령, 이 육체의 쾌락을 위한 것 아니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환경적인 것, 건강에서 오는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질병, 고통, 생활고, 생활 중에서 가난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겠지만은 어때요? 뭐가 없다, 무엇 때문에 죽겠다, 이래서 뭐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냐?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것이 또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매일 아침에 주시는 만나를, 감사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매일 주시니까. 그리고 매일 입고도 해지지 않는 옷을 보면서도 감사를 잊은 거예요. 그러려니 하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정말 막아주시고 주목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인애, 긍휼, 홍해를 가르고 넘어갈 때의 기적,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 섭리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결국은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멸망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기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겠어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둘 찾나니. 그리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늘 시험 들고 늘 악을 이길 수 없으니까. 왜요? 내 안에 이 안에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가득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안에 그냥 다툼,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만 가득해. 악한 것으로 가득하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 하면 죄 없으신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너희는 구해. 어떻게까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그리고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혹 너희가 시험 들 수 있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를 이 지악의 세살에서 구해주옵소서. 이것을 어떻게 매일매일 구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구하라는 거예요. 하여튼간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룰 때까지 흠도 정말 주름 잡힌 것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의 자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자녀가 될 때까지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제 시험이 옵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신앙이 나태해질 때예요. 나태해질 때. 기도하는 것도 좀 나태해지고 그저 그냥 기도할 때도 열심히 생기지 않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별로 열심히 생기지 않고 기쁨도 별로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앙망하는 마음도 그냥 그날 비슷하고 이럴 때가 시험이 오기 딱 좋아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을 때,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 열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주일 감당할 때는요, 사탄이가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대적이 두렵질 않아요. 그런데 벌써 어때요? 나태해지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시험이 슉 들어오죠. 또 어떨 때? 불순종할 때. 야, 그래 잘됐다. 네가 이제 죄의 길에 싹 들어왔구나. 이제는 됐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나를 이대로 두세요 하나님. 나는 절대 마음 바꾸지 않을게요. 이런 질긴 심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마귀가 싹 그래 그게 오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종이지. 그래가면서 어떻게 해요? 싹 나를 붙들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놓아주질 않는 것입니다. 뱀의 올무에 한번 이렇게 딱 목이 쪼여보세요. 거기서 풀려나기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어찌 보면 목숨을 잃을 때까지 놓지 않을 것입니다. 멸망할 때까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만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태도들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었으면 악에서 구해달라고 몸부림쳐 기도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오름에서 구원해내시고 구출해내시는 그러한 은혜를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령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드렸다면 마지막까지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그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악에서 구함을 받으며 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실감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늘 시험이 올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실 것도 믿고 또 악에서 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이 인내로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 영광으로 하나님 영광되게 하고 또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3일 길을 아들을 옆에 데리고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 아들을 쳐다보면서 올라가는 그 길이 어땠을까요? 뒤돌아서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저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안고 부둥켜 안으며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었어요. 그리고 인내로서 마지막 순종까지 다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혹 사탄이가 나를 시험하고 나에게 올무를 놓아서 내가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선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악한 자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알도록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시험을 당하면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야 되는가? 이 시험이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그때그때마다 어렵고 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것은 부족한 자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굼비치 아니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였습니다. 주님,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길, 오직 승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을 겁내는 자가 아니라 먼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내시기를 위하여 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따라서 아버지 앞에 한 발 한 발 참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귀한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함께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아끼시며 보호해 주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